예, 이 말씀 중심에서 그대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성경의 질문, 이방인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급진적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게 성경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방인처럼 선택하고 이방인처럼 결정하고 이방인처럼 생각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을 세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 정도이지 않을까? 나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방인의 염려를 껴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답을 알면서도 답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다 답이죠. 근데 답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좀 우리가 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이 답이라고 말하지만 왜 사랑하지 못하죠? 그런데 자꾸 사랑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굉장히 이 말씀 나중에 우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여정 가운데 사랑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이 말씀만은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이 잘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믿음은 거기서 우리의 삶은 딱 멈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소를 이렇게 묶어놓듯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거죠. 가봤자 뺑뺑뺑 그 주변밖에 돌 수 없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답을 구하나요? 근데 답을 줬는데 왜 답대로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 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가만히 보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대로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큰 주제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성경에 어떤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어느 날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영생에 관심이 많았는지 오늘 이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보니 재물과 돈이 채울 수 있는 어떤 만족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좀 부자가 되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돈이 정작 많아져서 부자가 되어보면 그래도 여전히 그 돈이 채울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부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더 많은 부자가 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욕망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 영역을 넘어선 사람 이미 가질 만큼 가져보고 소유할 만큼 소유해본 본문의 이 부자라고 표현된 이 말은 물질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마음이 더 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에 시달리고 공허함과 허무함을 견딜 수 없는 거죠.
부자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이미 부자가 되어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은혜를 가난할 때 이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이 공허함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냐 가난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죄로 말미암아 텅 비어져 버린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공허함과 무기력,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그의 부가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이 부자가 듣고 이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잘못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전통주의자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리키기 아니라 논리의 과정 중에 한 과정으로 지금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추적하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세요. 계명을 정말 다 지킬 수 있나요? 지켜보지 않은 사람,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율법주의를 통과해야 돼요. 조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도 해봐야 돼요. 기도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을 다해서 해봐야 돼요. 그러다 다다르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안 되네. 근데 어떤 사람들 이것도 해보지 않고 그냥 귀로 정보로 신앙을 주워드는 사람은 야, 열심히 해도 안 된다더라.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된다더라. 열심히 하지 마.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살아본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자 예수님이 10계명을 나열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나열하자 유대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뭔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 마음을 꿰뚫지 않거든요. 내 양심을 꿰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0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십계명,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화 되어 있는지 몰라요. 율법주의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너희는 안 돼.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듯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너도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보여줘라. 그것이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사랑은, 복음의 사랑은 내 열심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복 받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내 영을 관통해 버리면 그냥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착각이야. 너 그거 온전한 사랑 아니야. 너 지금 네가 그거를 100% 다 지켰다고 생각해? 아니거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찔러버리죠. 이 청년이. 그러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 한번 볼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웃 사랑. 네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걸 다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긴 거예요. 그 핵심이 딱 드러나죠. 핵심.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잘못된 번역이 더 은혜스러운 번역 같아요. 네. 여러분,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미 물질의 마음이 뺏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여기서 부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도전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어 달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자 이제 하나님보다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이 많이 빼앗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참신앙을 위하여 그 자식을 달라고 하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우리가 욕망, 집착, 허세를 떨쳐낼 수 있는 그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밀하게 감춰놓여져 있는 것들, 그러나 아닌 척하는 것들, 이제 그게 다 폭로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야. 묶여버려요. 우리 젊은 집사들한테 이야기를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친구들이 교회가 예전에 교회 힘들 때, 지금도 힘들지만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제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줬으면 제가 교회를 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살릴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안 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봐야 알지.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주는 그거 다 주를 위해 쓸 수 있을 것 같아? 봐야 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묘하게 이걸 섞어버려요. 신앙은 순전함, 오늘 온전함 이 말이 나왔는데 이건 인테그리티, 순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욥기가 주는 질문은 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순전한 신앙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순전한 신앙. 우리는 꼭 먹고 알 먹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뜻도 들어가지만 교묘하게 내 욕망도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욕망인지 우리는 다 섞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척 그렇게 해요. 그렇죠? 오늘 이 청년도 주님 앞에 꼼짝 마라. 이제 자신의 중심이 폭로된 거죠. 자, 이 일 후에 그 광경을 다 지켜보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27절에 뭐라고 그러면 보란듯이 베드로가 아주 자랑스럽게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보세요. 저 부자 청년이 저렇게 근심하고 떠나는 걸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예요? 다 버렸거든요. 가족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하죠. 저 사람은 물질 하나 못 버렸는데 우리는 다 버렸는데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질문을 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은 부자 청년의 행동을 비하하는 의도가 다분히 감추어진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집도 가족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나 자식도 땅도 다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답하시고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면서 내가 정확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해줄게. 그러면서 나온 비유가 뭐라고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비유만 가지고 오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그렇죠? 첫 번째 부류는 3시에, 아침 6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 6시에, 오전 12시에, 9시에, 오후 3시에, 11시에, 오후 5시에.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네가 일하면,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주겠다. 그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잘못된 생각과 유대인들의 3가지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심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거래적 마음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썼으니 주님 당연히 나에게 보상을 주십시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지극정성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기도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참신앙과 이방신,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생각이 뭐냐면 보상받고 싶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거래예요. 이것은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님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버려야 되지. 내려놓아야 돼요. 이건 인테그리티한 순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끝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마음들이 무겁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죽도록 충성만으로 끝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필요한 거, 너희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보상심리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고 거기서 딱 게임 끝이에요. 제가 뭐 돈도 없지만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돈에 대한 어떤 물질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떤 물질관을 가졌냐면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내가 빌려줄 때는 내가 더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안 빌려준 건 아니에요. 있으면 제가 빌려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어버렸어요. 그냥 끝이야,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안 갚아도 뭐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또 악용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많이 뛰었어요. 뭐 별것도 없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 뭐 제가 먹기 한참 힘들 때 정말 100만 원도 뭐 돈 10,000원도 없어서 전기세 못 내고 그럴 때 누가 500만 원을 좀 카드로 해서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갚는다고 하니까 빌려줬죠.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미움이 있느니 아니야 요만큼 더 왜냐하면 제가 원칙을 세웠어요. 물론 서운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내가 그걸 줄 때는 그걸 빌려줄 때는 받고 싶은 마음을 제가 제어하고 빌려줬기 때문에 특별히 저에게 아픔이 없더라고요. 나 이거 너무 잘했다고 나한테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필요한 사람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 빌려줄 게 없어요. 있을 때 오세요.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이 있어요. 어떤 특권의식이냐? 부자 청년 보세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나 계명 다 지켰어. 나는 너하고 달라. 이게 교만이에요. 뭐가 달라요? 난 예수 이만큼 믿었어. 나는 적어도 너희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나는 내가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더 밑에 있어요. 이게 다른 거지. 내가 절대 위에 있지 않아요.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 저는 목사가 되면서 특권의식을 좀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가거나 뭘 해도 제가 제 돈 내고 다 가고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아니까 본인들이 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왜 목사들이 특권의식을 주장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요. 특권의식에 의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지 않으면 개나 소나 다 건드려요. 막 짓밟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특권의식들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게 어떤 특권의식이냐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거 엄청난 특권의식이에요.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면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문제가 많고 저렇게 문제에 시달리고 저렇게 없이 살고 그러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굉장히 통합적인 문제고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 특권의식과 약간 비슷한데 이 우월의식은 조금 더 질적으로 안 좋은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죽이는 데 쓰이는 경쟁의식을 도발하는 데 쓰는 그런 너희도 나처럼 열심히 믿어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본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데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정말 선하게 사는데 물론 제 눈에 비친 그 모습 선하게 사는데 문제가 끊일 날이 없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단순히 흑백 논리에 의해서 A냐 B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문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엄청난 삶의 문제 평생을 짊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저 봤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가요? 이게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도한 어떤 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주일학교 때 전도를 하고 제가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이렇게 왔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죠. 중학생이 됐는데 군대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안 보여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야 누구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얘 어떻게 됐냐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그 아이 집을 아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중학교 2학년이던 이 아이가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키도 컸는데 막 굉장히 똘똘했던 아이거든요. 굉장히 총명했던 아이인데 아이가 바보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나쁜 놈들한테 당한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망가지고 가정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죄와 악이다, 선이다 이걸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계속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옳음과 그름의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품을 수 있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허술한 조건적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 제가 상담을 공부하게 된 그 계기를 마련해 준 친구가 그 친구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친구를 제가 돕기 위해서 찾아가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고 이미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하지만 이게 희망이 없어요. 도대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막 분노가 치솟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지금 어제도 우리가 뉴스 들었잖아요. 유엔에서 먹을 것 밀가루 이렇게
공급하러 갔다가 총 맞아서 1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밀가루 그 배급한다니까 따라가다가 가족들이 따라가다가 자기 아버지가 총 맞고 쓰러져서 죽으니까 그래도 따라갔대요. 어떤 사람이 밀가루 한 거 총 맞아 쓰러 죽으니까 그 밀가루 뺏어갖고 도망갔대요. 우리가 고상하게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가 다 그런 근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한 달만 굶을 보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좀 우리가 겸손해지자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이게 유대인의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상담을 해봤잖아요. 오랫동안. 제가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괴물처럼 변해요.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더 이해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여기 율법이 딱 들어가 있어서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빠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허약한 토대 위에서 맺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죠. 저는 준석 집사가 나중에 살인을 하고 저를 찾아오면 저는 숨겨줄 거예요. 못된 짓을 하고 찾아와도 저는 숨겨줄 거예요. 숨겨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만 알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내미가 없는 줄 아세요? 자기 유익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냉정해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목회를 해봐요. 뼈저리게 매일매일 느껴요. 그냥 예수님은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없이 그냥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어깨동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아. 나 좋냐? 좋아. 왜? 몰라. 그냥 좋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 이것보다 순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어제도 제가 박상희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고 왜 했어요? 그러고 그냥요?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아, 그냥이 참 좋다. 이 말이. 그냥. 그냥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 왜 사랑해? 그냥.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자꾸 들어가면 그 사랑은 순전하지 못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 예수님의 순전한 사랑에 자꾸 조건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에 저는 주님이 그냥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목회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주님이 그냥 좋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목회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과 내 관계에 대해서 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을 조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라졌어요. 참 감사하죠. 진짜 사랑은 그냥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자녀들을 왜 사랑하나요? 거기에 조건이 붙어버리면 자녀와 부모의 사랑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이 가장 강해요. 이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이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좋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뭐예요? 이런 유대인적인 사고에 젖어갖고 뭔가 뭐 때문에 보상받으려고 막 이러다가 참 그 예수를 만나니까 그냥이 된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순.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네?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생각에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26절에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엮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은혜 베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부름 때도 잠깐 이야기하지만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 거 녹록지 않아요. 그렇다고 젊은 집사들이 요런 걸 하나 챙기나요? 뭐 안 챙겨요. 엊그제도 제가 이거 해쳐 먹을 때는 잘 해쳐 먹고 기름찌끄기 여기는 자연 배수기 때문에 그게 하수도로 이렇게 돼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1차로 걸러주는 망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름때가 꽉 차가지고 똥 냄새보다 더 역한 냄새가 나요. 제가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뚜껑을 다 열고 제가 그 기름때를 내 손으로 다 긁어내서 거기에는 온갖 쓰레기들 막 추잡스러운 거 다 나와요. 그걸 냄새나는 걸 제가 4군데, 6군데를 지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서 하나님도 나의 이런 더러운 냄새나는 것들 이렇게 말없이 치워주셨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풀 뽑다가 여기 관절염이 생겨 여기 지금 툭 나왔잖아요. 풀 한번 뽑으면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그런데도 이 아픔보다 더한 은혜가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도 내 죄악의 풀들을 이렇게 뽑아주시느라고 이 관절염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시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지 마세요. 괴물돼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예수 믿고 복받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날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던 일들이 어떻게 아무 일 없이 아니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 답이 없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자연히 해결됐어요. 그냥 해결되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펼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날개를 접고 믿음의 날개를 접고 왜 하나님 나를 벼랑 끝으로 모시나요? 그러잖아요. 벼랑 끝으로 모실 때는 또 그 날개 쓰라는 거, 믿음의 날개 쓰라는 거예요. 집어 던져요. 펴보세요, 믿음의 날개. 달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도전들을 우리가 안 해요. 살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는. 생존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며 지금까지 돈도 벌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말 살고 싶으면 내가 죽는 쪽을 택해야 사는 길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만큼 날마다 유혹이 오는 거예요.
너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가 살고 싶어서 선택하는 쪽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망을 죽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이에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제주도까지 왔겠어요. 이건 저에게는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또 내 인생적으로도. 누가 몰랐겠어요? 여기 와서 뭐 땅 사서 땅값 오르니까 땅 팔고 나중에 뭐 노후에 살 그런 마음으로 왔겠어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죽을 길을 선택해서 왔어요. 그런데 오니까 영적으로, 내 신앙적으로는 훨씬 성숙해져요. 제가 그걸 알아요. 예전 같으면 담지 못할 사람도 지금 담게 되고, 예전 같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도 지금은 마음에 여유롭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이순신 장군도 알았잖아요. 이순신 장군.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선택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느 한쪽을 죽이는 거예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죽여야 비로소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핵심이 뭐예요? 약속을 선택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욕망이 죽는 거고, 욕망을 선택하면 약속과 믿음이 죽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럴 수 있다고 자꾸 부추깁니다. 어느 하나는 반드시 잃게 됩니다. 어느 하나를 얻게 되면. 지금 희수가 결혼한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남편밖에 안 보이죠. 미래를 꿈꾸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공시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게 돼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이를 얻으면 내 자유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은 되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애기 용품 준비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를 내가 얻는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선교 1월달 첫째 둘주에 다 가면 잃는 게 있어요. 한 달 헌금이 안 들어요. 한 달 헌금이 안 들어요. 그러면 한 달은 너무 힘든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냥 갔다 와 보니까 하나 잃지만 하나 얻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저한테는. 물질이야 뭐 그냥 뭐 좀 힘들면 뭐 전기세 좀 밀리고 뭐 그러면 돼.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포기하고 갔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얻으려고 해요. 하나를 얻는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광야에서 그냥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답을 삶으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